오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울이 여러분 그 시대의 목자로 세움받은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메시지,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은혜의 자리로 너를 데려가라 였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자. 은혜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자.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그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 앞에 설 수 있도록 데려가는 일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중요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바울이 장로들에게 주고 있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첫 번째로 온 양떼를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 깨어있어라. 바울은 이 장로들을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평신도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과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타락하는 그 열매의 결과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해서 깨어서 근신하고, 여러분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바울은요,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말들로 장로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요,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신 이가 성령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 특별히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이제 목자로 서야 될 그 많은 장로들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를 이 자리에 세운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요, 너희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내가 누군가의 목자가 돼야지 라고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시킴받은 자인데 누가 시켰냐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감독자로, 목자로,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셨다는 것으로. 여러분, 28절을 세 번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보게 하셨다. 너희가 온 양떼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양떼들의 소유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맡겨졌지만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양떼들을 얻기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줄을 알고 여러분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근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옆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집사로 인도하고, 소그룹의 리더로 인도하고, 직분자로 인도하고, 목회자를 세우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는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맡겨주신 자리인 줄 알고,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는 자리로 정말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제 9월부터 미뤄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역들을 하면서 미뤄왔던 여러분 본격적인 양육 모임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 9월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정말 삶이 바쁘더라도 여러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말이든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더 힘써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자람이 있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진 그 자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좀 괜찮은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세워졌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봉사의 직분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호칭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교사면 교사대로, 리더면 리더대로, 직분자면 직분자인 대로, 평신도면 평신도로서 그 자리를 세우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나에게 여러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알고, 여러분 정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여러분 그들이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그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마련했다니까 어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네요. 여러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어린일까요? 그러면 돈 많이 되는 어떤 분의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요 내가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직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목회자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교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더라.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겁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다뤄가는 것, 운행하시는 것, 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자에 있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맡겨진 그 작은 일 하나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 줍는 것, 머리카락 하나 줍는 것, 먼지 하나 닦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관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교회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치 터줏대감과 같은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지켰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요, 인생이에요, 인생.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돌쟁이부터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요, 인생은 여행과 같아서 출발점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출발하는 지점이 있고 도착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시작된 인생은요, 시작하는 태어나는 지점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죽음과 맞이하는 때가 와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연조가 더해져 갈수록 여러분요, 정말 이곳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요,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요, 나이를 많이 먹으신 분이 받은 은혜가 나이가 많으니까 흘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자일지라도, 이제 막 예수를 만난 자일지라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줄 모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길을 따고 자랑할 것이 없고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고요, 여러분요, 정말 새 가족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요, 오랜 직분을 정말 직분자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존재가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야 세상과 좀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데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너희에게 의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양떼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요, 세 번째로 이 교회가 정말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 확증을 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 오늘 28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학자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게 아니잖아. 누구의 피로 샀다는 겁니까? 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잖아. 이 본문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사신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인데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을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에 들어갈 때에 누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냐면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예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달라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영광 안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누구의 피로 갖고 들어가게 된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를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피로 샀다고? 예수의 피가 아니라? 여러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요, 아들의 피로라고 말하기에는, 아들의 피로 내가 교회를 샀다 이렇게 말하기에는요, 충분하게 뭐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무슨 산부인과의 의사를 통해서 너를 낳았다 이러면 여러분 충분히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 충분하게 목자의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으로 너를 샀다. 내가 내 생명으로 너를 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들의 피로 이렇게 하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내 생명과 맞바꿨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맞바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내 생명과 교회를 맞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과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생명하고 그 생명하고 바꾼 곳이 교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이 교회를 불신자들처럼 성도들이 분노와 마음 미움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요, 인생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닌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여러분요, 이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줄 알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여러분이 그저 겉모습만 보고 대하는 것처럼 절대로 교회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가 약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죄를 짓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교회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애정을 쏟아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이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고 죄가 가득한 존재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요, 어떤 면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정말 중요한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요, 익명의 다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요,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줄 알고 들어와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부하여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요,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부해지는 것인지를 좀 알고 이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그 눈초리 하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상처받으면 여러분요, 이 교회의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잘 나가지 않던, 부하던 가난하던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들어와서는요, 어떤 부류도 변화된 눈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이 나를 대하는 어떤 눈을 버리고, 세상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높든 학벌이 좋든 안 좋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요, 똑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인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똑같이 여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기 생명과 똑같이 여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가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는요, 보살피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을 살펴보면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는다는 의미가 삼가라 이 의미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감독자를 영어로 성경으로 보니까 양치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치기 이런 의미.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목자로서 양무리를 돌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개념 안에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는 중요한 의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외부의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보호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개념 속에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인도해가는 가이드의 개념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양들을 잘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 뜻대로 잘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양만 봐도 여러분, 그 양의 이미지, 우리가 양을 볼 때 이미지가 깨끗하고 뭔가 좀 순할 것 같지만, 여러분, 양만큼 여러분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또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거나 혹은 얼어 죽거나, 여러분요, 얼마든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양이라는 거잖아요. 고집불통인 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왜 양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비탈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가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리스에 갔다가 터키에서 양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스에서 양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목자가 이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산악지대를 다니면서 양무리를 치는 걸 제가 직접 목도했어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로가로 뛰어나오는 양, 그 다음에 저 비탈길 밑으로 내려가는 양, 그 양들을 하나하나 그 양치는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하나하나 그 양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그 도로가로 뛰어나는 양을 막 저지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보호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런데요, 이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 뒷면에 뭐가 보였냐면 엄청나게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양들을 봤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양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녀와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섬기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말 한마디면 다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절대로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날마다 맡겨진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자의 말을 양들이 잘 들으면 좋은데, 여러분 말 한마디에 양들을 그대로 이 목자를 따라오는 양들은요, 양들은요 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런 양들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더 가치롭고 중요하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참고 여러분이요 보호하고 치고 그들을 먹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전도 했고 이제 오늘 진행될 온가족 수련회 겸 유래까지 마치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바울이 여러분이요 목회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이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요 이제 한 교회 리더로 목자로 직분자로 세움받아 가면서 여러분요 믿지 않는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움받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한 영혼 너무 귀중한 그 한 영혼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요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주고 있는 이 너무나 귀한 메시지 양들을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귀한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